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이 시작한 날부터 우리는 한 주간 성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입니다. 한 주간 삶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모아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고백을 드린 후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은혜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근이를 지소서. From to wonder Lord I feel it, from to lean on God my Lord.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e it for thy cause above.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 우리가 준비한 이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복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5월을 시작하며 매일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장소에서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이며 또 우리가 움직이고 또 발을 밟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고백을 드리며 준비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또 내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도 우리는 열심히 살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6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우리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아멘. 혹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또는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충격이 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 이 책입니다. 제임스 웰스라는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본 인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처음부터 약간 중반 넘어서까지 기독교인이 읽으면 많이 불편할 정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목차에 나오는 제목들만 몇 개 소개해도 아마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이중성, 국가 위의 국가, 교회의 타락, 어리석음의 극치, 십자군 전쟁, 교회 스스로 이단이 되다, 부활한 교황의 어리석음, 교황의 세속화, 타락의 진수. 이런 목차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처럼 이분은 왜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를 물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책입니다. 저는 오늘 한 나라의 어리석음, 한 민족, 그리고 한 도시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정말 다를까? 이런 질문과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사무엘기 5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폭탄 돌리기라는 이 표현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래서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의 신이 담겨 있는 그 큰 상자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 옆에 떡하니 이렇게 찬하게 이렇게 진열까지 해놓았는데 이 상자가 폭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일 만에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심한 질병에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상자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가자고 말입니다. 아마 순식간에 그 상자를 들어서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드 사람들도 죽거나 병들어 버립니다. 이번에는 지도자들과 상의도 없이 그냥 급하게 옆 동네인 에그론으로 상자를 옮겨버립니다. 이 상자가 도착하기도 전부터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상자 때문에 자기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에그론 사람들에게 이 상자는 말 그대로 폭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죽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 동안 이걸 계속했는지 아세요? 7개월입니다. 7개월. 이 동네에 있다가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저 동네에 있다가 다시 이 동네로 이렇게 폭탄 돌리듯 옮겨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전혀요. 이 상자가 옮겨가는 그 자리마다 말 그대로 모두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무려 7개월이나. 이렇게 무려 7개월이 지나서야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상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면 아마 이 상상력이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도시는 세 곳입니다. 처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가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한 곳이 에그론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아스돗은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는 아스돗만큼은 크지 않았어도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마지막 에그론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 상자가 옮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곳에 옮겼더니 정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받았다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무려 7개월 동안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빨리 해결했을 거예요. 딱 봐도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소수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만 아파한 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들이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해가는지를 우리는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결정을 7개월씩이나 미루고 또 미루고 돌리고 또 돌렸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블레셋의 이 지도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여기 나오는 이 정도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통이 밀려오는데, 아픔이 밀려왔는데 7개월씩이나 뒤로 미루고 또 미룰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거든, 또 우리가 알게 되거든, 우리는 곧바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면
뭐가 달라야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상자가 오는 날부터, 이 날부터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상자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버티고 또 버티고 돌리고 돌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질병에 이렇게 빠져서 질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것,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미루고 또 미루는 것, 이런 것은 없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과 모양만큼은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헌금도 냅니다. 자, 사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좋은 것,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블레셋은 정말 이것이 폭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폭탄이라면서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돌리고 미루고 살짝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지요. 또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미루고 또 미루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우리도 좋은 것들을 돌리고만 있다면 그들보다는 낫겠지만 아주 조금 낫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5월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폭탄 돌리듯이 미루거나 넘기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는 꼭 끌어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억지로 시킨다고 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또 제가 무슨 말로든 협박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래서 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5월의 시간 속에서 좋은 것들을 끌어안고 나와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쌀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 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 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먼저 교회에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제 준비하고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에 오르셔서 혼자든 같이 있는 사람이든 꼭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빵을 떼거나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예식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이 한 달도 살아내겠다고 또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셔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제 두 번째, 각 삶의 자리에서 성찬을 준비하셔서 성찬에 함께 하실 분들은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앞에 두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의 삶이 주님의 생각이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이번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세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빵을 들겠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하는 분에게도 빵을 나누어서 묻습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빵을 나누겠습니다. 빵을 드십시다. 이제 준비한 포도주 또는 포도주스를 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이 포도주는, 이 주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하는 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이 포도주는 또는 이 주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빵 한 조각과 또 포도주 한 모금을 나누어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마신 건, 또 우리가 먹은 건 빵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확인하고 또 고백한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 한 달도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겠지만 주님과 손 꼭 붙잡고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돌리고 또 외면하고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 한 달 동안 하나라도 끌어안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기로 마음에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이 귀한 예식을 함께한 모든 심령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